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 두 차례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출애굽 역사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일이 그겁니다. 출애굽 때에는 노예 생활의 고통을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죠, 사람들이. 근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위에 뭘 했다는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찾은 거 그런 것도 아니었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이 섬긴 우상을 자기들도 따라서 섬겼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면서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 이게 그 상황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원래 살던 가나안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까지 더해서 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백 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히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들 중에 하나 정도로 깎아내리는 걸 넘어서서 심지어는 우상만도 못한 그런 신으로 전락시켜버린 게 이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당신을 우습게 여기고 또한 배반하는 백성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된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민족은. 근데 포로가 돼서 노예로 전락했던 민족이 다시 풀려난다는 거,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풀어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자, 출애굽 때에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랬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마음도 사실은 없었더랬습니다. 그냥 힘든 거 하소연했을 뿐이죠.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애굽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때도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반역까지 저질르지 않습니까? 자,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기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기적이 자기 눈앞에서 실제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걸 직접 보고서도 미련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장자, 큰아들까지 잃게 되고 마지막에는 갈라진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쫓아 들어갔다가 거기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당시에 준비됐었던 사람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모세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모세 자신도 자기 자신이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준비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출애굽으로부터 약 80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때, 이때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포로 생활이 공식적으로 70년이 되는데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교, 우리가 아는 유대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민족을 구한 에스더도 이때 있었습니다. 애굽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준비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만 준비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이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는 믿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하신 겁니다.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한 200년쯤 전에, 태어나기도 한 2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기록을 남겨놓으십니다. 이사야 44장에 오시면은 고레스 내 목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45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직접 거명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밝혀 놓으신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당연하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반대로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심부름꾼이나 비서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것, 이것도 또한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또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대적하시는 것, 이거 역시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깝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적당히 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외면해 버리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강아지는 자기한테 먹이를 주거나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 보면은 꼬리를 흔들죠. 그게 감사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 아닙니다. 어쩌다가 잘못돼서 이렇게 발을 한번 밟아보십시오. 대번에 물어버리죠.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먹이를 주지 않아도, 나를 살갑게 대해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당연한 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뭘 감사할까? 우리가 뭘 감사하면서 살까요?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게 없는데, 우리 생각에는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추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추수. 예수님께서 추수라는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추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추수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뭐냐면 종말과 심판입니다. 추수 때가 됐다, 희어져 추수 때가 됐다 그러면 종말의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게 신약적 개념에서의 추수가 가지는 이미지입니다. 본문의 예수님 말씀도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 세상의 끝날 심판에 대한 그런 그 상황을 배경으로 담고 있다는 것,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압니다. 그게 신약적인 추수의 개념입니다. 이미지죠. 근데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주 독자로 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주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란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구약에서의 추수 개념은 우리 신약적 추수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의 추수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축복의 이미지입니다. 축복의 이미지. 풍성한 추수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넘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이미지가 추수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 개념입니다. 좀 다르죠? 우리 신약적 개념에서는 심판과 종말을 상징하는 게 추수라는 단어인데 구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추수이지만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기록된 추수라는 단어가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 유대인들이 느끼는 이 감정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적 개념의 추수와 신약적 개념의 추수, 이 다른 거를 한번 섞어보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성경에서 추수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원인 동시에 심판입니다. 이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누구에게 해당될지 요게 문제입니다. 구원의 이미지도 있고 심판의 이미지도 있는데 누구에게 어떤 게 적용될지. 자,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추수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상황이 조금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 35절에 보시면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많이 만나보시니까 불쌍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느낀 감정이십니다. 그리고는 37절에서 뜬금없는 듯이 추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추수할 것 많지만 일꾼이 모자라서 거두어들이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루 다니시면서 만나시는 불쌍한 백성들, 이 사람들이 추수할 대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죠. 불쌍한 백성, 추수한 일꾼, 이거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불쌍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일꾼들은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셔서 일꾼으로 파견을 하시죠.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본문에 바로 이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 선택해서 파송하시는 내용. 불쌍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일꾼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일꾼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해야 할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일꾼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바로 그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워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역할,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역할입니다. 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바벨론에서의 해방, 이거 두 가지 말씀드렸죠?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나 바벨론 할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나 똑같습니다. 노예나 포로나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신분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상태는 딴판이었죠. 애굽에서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철저하게 회개한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회개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애굽, 여긴 형편없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바로 완악했죠.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바로가 참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미련합니다. 자, 애굽의 우상 숭배에 동화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노예들에게서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던 애굽, 이 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할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받던 그날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랑의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주변에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회개한 백성, 눈물로 회개한 포로들과 함께 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여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뻘겋게 달군 풀무에 던져놓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세 사람을 풀무에 집어넣었던 사람의 입에서. 다니엘 3장 2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고백을 다리오 왕이 합니다. 에스더 때에는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오히려 그 위기를 자기들의 적을 섬멸하는 기회로 놀라운 반전을 이룬 이 유대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에스더 8장 17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죽음의 썩은 냄새가 날지 아니면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풍길지 이걸 결정하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낸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보시고 눈을 들어 보시니까 세상에서는 삶의 향기가 아니고 죽음의 냄새만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방법,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방법,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면서 겸손한 인격의 발로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면서 겸손한 인격의 발로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인격도 좋은 사람이고, 사람의 인격이 좋은지 나쁜지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방법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는 겁니다. 자주 하는 말, 자주 사용하는 단어, 요게 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소개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보시면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어가 한 세트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빌립보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6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감사, 이게 세트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두 군데 다 기뻐하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기뻐하라가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이어서 감사,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 억지로 감사하려고 애써봐야 안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기초를 다지지 않고 집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집을 질 수 있다고나 하더라도 짓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어놓고 나도 그 집이 오래가지 못하죠. 억지로 쥐었다서 감사해봐야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이유, 감사하기가 어려운 이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는 건가? 감사하는 거나 기뻐하는 거나 그게 그건데, 그런 의문들이 드실 것 같습니다. 둘 다 어렵긴 매한 가지죠. 어떻게 기뻐하는가? 시편 126편 5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어떻게 기쁨을 얻는가? 눈물입니다. 자, 포로 생활은 고통이죠. 회개는 고통과 눈물이 함께합니다. 이 사람들 포로 생활 중에 철저히 회개했다고 말씀드렸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기쁨을 열매로 맺게 만듭니다. 기쁨이 눈물의 열매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오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풀어보면은요, 내 거 지키려고만 할 때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내 거 지키려고 하면 거기에 기쁨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만큼 혹독한 눈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눈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죠. 이렇게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눈물, 자기 희생,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원수 사랑,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또 왼수 같은 이웃 사랑, 왼수 같은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그 왼수 같은 이웃 사랑이 눈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눈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게 원수 사랑이고 왼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감당하려고 할 때 기도 없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눈물로 찍어 누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감사 생활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삶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을 기도로 덮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삶에서 감사의 향기가 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